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쓴 글에 보면 청어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부들의 주된 관심은 영국 푸켓에서 잡은 청어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런던까지 실어오느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팔팔하게 살아있는 청어라고 할지라도 런던에 도착을 해서 보면 거의 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어부는 살아있는 상태로 청어를 실어와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기통에 청어만 실는 것이 아니라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세 마리의 청어는 메기에게 잡아먹히겠지만은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아주 싱싱한 상태로 런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어부는 이 청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한숨만 쉬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무릎을 꿇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기 한 마리를 통하여서 그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항의 기쁨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십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3.1절입니다. 올해가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한 지 10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에 혹독한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억압과 또 경제적인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탑골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실 일본 경찰의 총칼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민족이 그 위험하고 두려운 저항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쉽고 편안한 굴복의 길을 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45년 해방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벌써 3,000명에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저항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저항하였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저항을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에스더 왕비도 하만의 계획 앞에 굴복하지 않고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근심이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라앉고 진정이 됩니다만은,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고통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옥중에서도 슬퍼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이 있다고, 가장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는 전도회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것을 생각할 겁니다. 사실 저도 매일 텅 빈 예배당과 또 부서실을 보면서 와, 그때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었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빨리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을 불러봅니다. 시편 137편에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견디지 못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동산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할 날이 속히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을 택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고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또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공로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구원의 복음을 누가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긴 배척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응하시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물론 그 마음이 찔렸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끝까지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너무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집요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구제불능이라고,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목이 고다도 너무 고든 백성이라고,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상황에 대하여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저항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저항하였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구약의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자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에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기도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주께서 기록한 책, 곧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걸고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아파트 한두 채 걸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고 저항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한 번연에 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하고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비웃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로의 역정 2권에 보면 그렇게 비웃었던 그 주인공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주인공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웃었던 그 길을, 남편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두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요, 이 가족은 안 되겠다라고 하며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1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제에 대하여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할 일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곧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끝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항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민족과 가족의 구원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한두 번 저항하다가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끝까지 저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인내로 저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